아마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요한계시록만큼 많은 관심을 받으며 상상력을 자극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기이한 짐승들과 생생한 이미지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두고 끊임없이 씨름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되돌아보며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일과 같은 사건들이 책의 예언적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한편 또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교회 전체 시대를 포괄하는 상징적 그림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를 가르치거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든 이 책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묵시적 예언으로 알려진 고대 문학 양식으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종말론적 글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반대하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독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의 다른 모든 책을 합한 것보다 구약에 대한 더 많은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적들이었던 애굽과 바벨론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과 다른 선지자들이 사용한 언어와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는 새롭고 회복된 창조를 기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예언일 뿐 아니라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1세기에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에 있던 7개의 역사적인 교회에 처음 보내졌습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문화와 경험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과 사회 규범 준수의 대가로 그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은 두아디라에서 고급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직, 버가모에서 석공으로 일하는 일, 혹은 중요 도시인 스미르나에서 도선 산업과 같은 숙련된 직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노동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 노동조합, 즉 상인 길드를 형성했습니다. 이 조합은 회원들에게 교육, 고용 안정, 심지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곳은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교류와 친목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의 전형처럼 종교적 관습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합은 종종 하나이사의 수호신을 모시고 때로는 로마 황제의 형상을 함께 기리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활동에는 화려한 연회와 다양한 행사가 포함되었으며 때로는 방탕한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등잔대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분 안에서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가치관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세상과 사회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통적인 종교 관행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돈과 방탕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변 문화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살아갔지만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은 특히 더 큰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거짓 신을 숭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활동에서 물러나면 의심을 받거나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생계를 잃거나 심지어 박해까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타협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문화적 기대를 따랐습니다. 노동조합의 종교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조롱이나 박해를 피하면서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더 이상 비추지 않는 등장 때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며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될 위험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의 세력과 죽임을 당했으나 승리한 어린 양 예수님 사이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의 목적은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확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증언을 붙잡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항상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등장때로서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글을 남기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